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8-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8장에는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징이 80% 이상이 1차 때에 돌아왔던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증거하고 가문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구원은 가족 단임을 우리 밝히더라라고 했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가문 중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자 10가문 정도가 이미 1차 때 돌아왔던 한 번 구속받았던 가문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왔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새로 올라온 가문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족보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하와 강에 모여서 돌아오려고 인원을 딱 점검을 해 보니까 나머지는 사람이 다 있는데 레위 지파가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것을 안 써 놓아서 모르겠지만은 레위 지파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레위 지파가 돌아가 봐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너무나 신앙이 없었던 그 시대에 레위 지파의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이로 인하여서 또 올라가 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미 올라가서 성전 하나 지은 것은 1차 포로 때에 돌아간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자리를 다 잡았을 것이고 자기들은 기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기업도 없는데 돌아가서 우리가 뭐 하겠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회당에서 이미 레위인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더 좋습니다만 약속의 땅이 더 좋습니다만 회당에 가면 영혼들이 있고 돌아가 봐야 하는 또 돌봐야 하는 그런 돌아가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몇 명을 보내서 레위인을 초청했을 때에 느디딤 사람도 약 200명이 왔고 레위 사람도 약 5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 사람들인데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만 보내면 올 사람인데 의외로 복음을 전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냈더니 금방 돌아오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 에스라 8장 21절에 가자라고 안 하고 먼 길을 가는데 고기 먹고 삼겹살이라도 좀 구워 먹고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길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왕께 군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입니다. 그만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기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기가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배역하는 자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늘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급하다가 군사력을 달라고 하면 내가 이제 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들이 도와주겠다고 응답을 주셨고 이 응답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돌아온 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 예배가 80년 만에 태어나고 나서 처음 드리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배는 없었는데 최초로 예배를 드렸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은 이 9장은 1차 때 돌아온 자들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어요. 맨 먼저 1차 때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약의 포도원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백성을 불러들인 겁니다. 1차로 불러들였고 2차로 불러들이고 3차로 불러들여서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자기 백성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1차 불렀고 2차 때 지금 불렀고 3차 때 14년 있으면 부릅니다. 그런데 먼저 돌아온 자 80년 전에 먼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자는 은혜를 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 은혜는 다 까먹고 앉아서 이방인과 섞여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 에스라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이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랬어요. 위에 사람들이 이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섞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은 에스라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약 4개월 반쯤 지났을 그때를 이때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출발할 때가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에스라 10장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 본문과 같은 날이 시작해서 3일 뒤입니다. 이 3일 뒤에 모이니 이때는 9째 달 20일이라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달에 도착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3일 뒤에 모이라고 한 날이 9월 20일이니까 보름 잡아도 4개월 반은 걸렸다라는 거죠. 자, 4개월 반 동안에 그러면 에스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돌아온 지 3일을 쉬었다고 했습니다. 3일 쉰 뒤에 에스라가 무엇을 하려 왔습니까? 7장 10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거기에 해답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준행해보고 살아보니까 복이 따라오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이 생기고 이 결심을 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포로 생활 중이었고 길이 너무 멀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에스라 7장 25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내가 저 나라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로 전부 다 바꿔놓으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도 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또 왕의 말대로 사는지 내가 가서 정황을 살펴보고 왕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사는 사람은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닥스타 때에 자기가 그 아닥사스타 왕이 자기가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이 그 당시에 배반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사람을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심어 놓는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네가 가르쳐 보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정계를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에 에스라를 여기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만 딱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버렸습니다. 에스라가 가서 할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4개월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1절의 개념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1절에서 2절에서 1절에서 2절에 했던 그런 짓들을 그런 자기네들이 해왔던 그동안 했던 것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이 일 후에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들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 후가 4개월 뒤라는 거죠.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4개월 뒤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처음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이 됐는데 4개월을 넘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말씀 앞에 세워져야 사람이 자기가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배우라니까 머릿속에다가 넣어놓는 게 그게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암송도 하고 그러겠지만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안 세워지면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날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죄였구나. 우리나라는 이것이 죄였었구나. 그래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 죄를 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지금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일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또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신명기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7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가 그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들어가거든 가나안 7족속 1절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네? 너 들어가서 그럽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7족속을 안 죽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죄로 죽은 것이 겁니다. 그 땅에 그 당시에 자기 죄가 충만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7족속이 죽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니까 죽이고 너희가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을 통해서 당한다. 진멸하지 않고 놔두면 아무래도 그들을 문화가 너희 문화보다 더 세련되고 좋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자연히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이 혼인 언약이니까 혼인도 맺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을 출애굽기 30장에도 있고 레위기 18장에도 맨 끝부분에도 있고 이런 말들이 모세오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먼저 알고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이방과 언약하지 마라. 이방인과 언약하고 특히 혼인 언약, 자식들을 혼인시키지 말라. 결혼시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모함 여자 룻 같은 경우 이방 나라에서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죠. 왜 문제 삼지 않았느냐? 룻이 신앙이 있는 여자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구스 여자가 모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따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구스 여자가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에 민수기 출애굽을 민수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길 2년 이상 넘었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나라 출신인지 상관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등록했는데 이제 와서 왜 혈통을 따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방인이 더 낫고 천하고 유대인이 더 좋고 이런 선미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흘러 떠나려 가는 것을 염려한 거예요. 결혼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이 결혼이 반드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대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까지 10번 이상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지니까 야하 이것이 큰 죄였구나 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깨닫기 시작하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인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가 근본이 무엇이냐? 이방인과 섞인 것에서 온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근본적인 죄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했고 우상은 안 섬겼습니다. 지금은 70년 포로에서 터진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를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상을 안 섬겼지만 그러나 보나마나 한 세대만 딱 지나버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돌아가고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와 이 자손들을 정말 우리가 피눈물 나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예배에 주일날도 예배에 딱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여러분 한 세대 그 밑에 세대 지나보십시오. 이제 서서히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섞였느냐? 그런데 와 보니까 그들이 말상 1차 포로로 돌아와 보니까 벌써 경제적인 이행,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방인과 섞이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겠고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지도자가 이미 1차 때 데리고 왔던 수르바벨과 그리고 에스와와 같은 지도자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벌써 이미 앞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 유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문제죠. 그리고 그 당대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자녀들이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리면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하겠지, 크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70년 포로가 원인이 뭐고 바벨론 70년 동안 어떤 사건이 이미 이 두 세대가 지났어요. 이제 지금 돌아올 때는 세 세대가 지금 바뀌고 네 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정황이 됐는지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4개월 반 후에 4개월 동안 에스라에게 그들의 배우고 난 후에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을 깨달았느냐? 말씀을 몰랐다라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갑자기 머리 좋던 아이들이 갑자기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애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영이 죽어서 그래요. 너무나 세상 것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tik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인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눈에 대한 이 눈에 안경 안 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귀에 이상이 없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사기 2장에 사사시대가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그들은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도자가 워낙 튼실하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인데 자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파워가 있어서 교회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지 말이 맞네 이렇게 하면 교회 올 수는 있어요. 문제가 자식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잖아. 그런데 그 세다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당장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파워가 있어 야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문제가 그래서 당장 생긴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의 파워에 밀려서 갔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이방인과 섞이고 우상을 섬기더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이냐? 신앙의 어른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하라는 말이 예방주사와 같은 비슷합니다. 헬라어 말뜻이 그렇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예방주사와 비슷한 겁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고가 생기기 전에 평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훈계는 사고가 터졌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때리라고 했습니다. 매를 대라고 말했지만 매를 대고 나서도 내가 내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다. 무엇을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이건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평소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100%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안 하면 100%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솔로몬이 훌륭하게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솔로몬 자체도 훌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다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다고 받았다고 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사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분명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깨닫고 에스라처럼 살아보고 준행해보고 가르치기로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때가 되면 믿음이 들어가겠지 아니란 생각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철저하게 나 먼저 배우고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